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족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유사하게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가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2장. 널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만에 부족하도다. 지석인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의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온 백성들이 아버지의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의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 사랑해서 역사하신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애지 않게 분교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498장.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어
바다에서 던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를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모를 가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짓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 부족한 죄니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심령을 성령께 속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이 얘기를 질문을 잘 안 해요. 누가 하냐?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물어봐요. 갑자기 물어보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나? 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의문을 갖는 성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확인하는 것은 새삼스럽고 다소 모순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너 공부 잘하냐?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갔잖아. 그리고 또 너 나중에 뭐 판사 될 거야?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사람인데 너 판사 되고 검사 될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변호사 될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서울대 법과대 들어가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뭐 하겠어? 동네 청소하려고 서울대 법과대 왔겠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뻔한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고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금방 쉽게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 당혹해하는 대답을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러죠. 남자한테 물어봐요. 너 마누라가 이뻐? 배우 누구 김아무개가 이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마누라가 이쁘든 어쩌든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마누라가 이뻐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냥 바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우물쭈물 누가 더 이쁘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탈락이야. 이제 이거 탈락이야. 가끔 그런 내용들 나오는 거야. 참 남자들 참 피곤해. 남자들 피곤해.
아니 그거 뭐 무르나 마나 아니에요. 무르나 마나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누구 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아내 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편이 돼야 되느냐? 뭐 말하나 마나죠. 당연히 하나님 편이 돼야지. 사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리둥절하거나 당황해하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같은지 틀린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게 지금 구원에 확신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분리를 해서 생각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사하러 뭐 교회 다니고 놀러 교회 다니고 뭐 친목을 위해서 다니고 로비를 위해서 다니고 그런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효동 집사님 날 찬송가 그만 보고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지 눈을 맞추면서 찬송은 언제? 찬송할 때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와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과학자가 성경이요? 성경을 고지 곧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맞습니다. 고지 곧대로 믿으면 큰일 나겠죠. 응? 뭔 소리야 이거? 사람들이 이상해서 어리둥절하자 이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14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 법사로서 총무일을 하고 절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교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어느 날 두 여대생이 절에 와서 법상 앞에 탑을 돌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가게 되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불교는 고행 및 수양을 하며 도를 닦는 일종의 철학 사상에 불과하여 구원도 없고 내세도 없고 종교도 아니래. 이런 말을 이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나의 젊음과 생명을 다해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었던 불제자로서 이 얘기를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큰 스님의 재가를 얻어서 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허락을 받고 그냥 하면 안 되겠지. 오해받겠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간신히 연망할 정도의 식사만 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그냥 21시간 20시간을 성경을 탐독을 했어요. 어느덧 성경을 70번을 꼬박 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버렸어요. 그러니 절에 있을 수가 있나? 당장 내려가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감정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나처럼 성경을 고지 곧대로 믿어서 큰 일을 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고지 곧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 니체도 그랬어요, 니체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예수를 믿게 돼요.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첫째, 구원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게 부르심이에요.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쳐버리고 죄악의 길을 택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큰 홍수가 나서 이 세상 멸망할 것입니다. 빨리 와서 방주에 타십시오.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탄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안 탄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탄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노아가 방주에 와서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아를 욕하고 저런 상또라니 저 바보 멍청이 아니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지금 여러분 우리 장마 기간이라 그러는데 장마 첫날 지난 주일날인가 뭐 서울만 뭐 150mm 온다 그랬는데 150mm커녕 15mm 나왔나? 그리고 소나기 잠깐 오고 뭐 그냥 계속 뭐 그냥 30도 막 더위 그냥 사람들이 이게 서울 사람들은 이게 장마예요 뭐요 남쪽은 물난리 나서 난리인데 물난리가 똑같았어요. 노아 홍수 때도 무슨 말은 안 하는 게 날벼락이라고 이렇게 해가 쨍쨍 끼는데 배를 물가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왜 산꼭대기에 만들었어요? 홍수가 나면 그나마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방주를 제일 나중에 뜨게 하려고 산꼭대기에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내가 많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노아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낄낄대고 욕하고 비방하다가 다 수장돼 버렸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은 결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반역한 인간들을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구속의 방안을 마련하셨고 모든 인간들을 부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영원한 구원과 안식에 참여하라는 간곡한 초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바로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예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 예수 믿어서 나오게 됐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냐? 내가 내 죄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승복 박사가 쓴 책 제목인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 전문의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긴다 하는 책의 내용인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의사입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생활이 어려워지자 체조에 흥미를 가져가지고 금메달 리스트의 꿈을 키웠습니다. 미국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한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 되었는데, 어느 날 연습 도중에 불의의 추락사고로 말미암아 척추를 다쳐서 사지마비가 되었어요. 사지마비 뭐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병실에서 치료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체조의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었고 결심을 했습니다. 의학 공부에 도전한 후에 고비가 많았습니다. 아니, 전신마비 된 사람이 이 의대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의대도 7년 이상 공부해야 되고, 뭐 법대도 그렇죠. 또 실습을 하는데, 아니, 사지가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고비를 넘어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의 몸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당당한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구들은 그를 슈퍼맨이라고 불렀어요. 슈퍼맨. 여러분, 우리가 아는 슈퍼맨은 뭐예요? 막 그냥 하늘 날아다니고, 차를 들어 올리고, 끊어진 기찻길을 갖다가 레일을 그냥 손으로 그냥 펴가지고, 아니, 그 끊어진 레일 대신 자기 몸으로 누워가지고 기차를 지나가게 만들고, 악당 물리치고. 그런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정상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으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능력을 얻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기적적인 삶인 것입니다. 뭐 이승복 박사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다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자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을 확신하는 자의 삶은 실족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요. 실족이 한문으로 말 그대로라면 발을 헛디는 걸 실족이라고 해요. 이 낭떠러지 같은데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죠. 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발을 헛디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세상 제약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은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실족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간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관념적인 이해나 자기 감정에 자기가 몰입하는 우매몽매한 정서가 아닙니다. 뭐 기분 좋으면 내가 구원을 얻었고 뭐 기분 나쁘면 구원을 안 얻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늘 기분 좋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 아유, 나 오늘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니까 이제 나는 그냥 마귀 자식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을 이해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들도 나와 똑같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인도자, 선포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겠다. 아니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렇다면 그 얼마나 좋은 곳을 나만 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뭐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정원이 한 집당 한 명 정해져 있으면 악착같이 나만 가야 되겠지. 다른 신랑이나 자녀들은 다 찾게 두고. 그런데 정원이 없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 죄를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나를 불러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구원의 확신도 견고해지며, 구원의 확신이 굳어질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석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 4단계 해가지고 우리도 18일주, 25일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밖에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출석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 빵가지로 뚜루몽도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문다이가 일하는 중국집을 꼭 지나가게 가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그 문 열었을 때 그걸 홍보해주고 장사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내가 막 주민센터 직원들한테도 또 우리 주민복지 협의회 회원들 내가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잘 돼요. 잘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모부나 고모한테도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게 해줘라. 내가 혹시 그 예배 드리는 동안 알바 쓰면 내가 알바비까지 대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됐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열심히 장사가 잘 되고 배달도 하고 막.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 이겁니다. 이제 고모네 가게 돕는 일을 그만두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곧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알았어. 가게 잘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가게 더 잘 되니까 이제 주일도 바빠서 하나님, 제가 당분간 교회도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벌어가지고 그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열심히 번 돈 또 쓰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하나님 제가 당분간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잘 벌게 해준 게 이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 그러면 돈을 잘 벌게 해주셨으면 그 잘 번 돈, 물질,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지키려고, 그거 쓰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나 돈도 잘 벌고 하나님 잘 섬기면 참 좋겠지. 금상첨화겠지.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잘 벌게 해놓으면 그냥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용돈을 부모가 넉넉히 아주 그냥 풍성하게 주면 그 용돈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밤늦게 들어오고 뭐 PC방 가서 살고 뭐 날 새고 막 이러잖아요. 용돈 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이제 뒷전이에요. 그 부모님이 풍성해 준 그 용돈 쓰느라고 바빠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얘한테 주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지고 잘 쓰겠다 이런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지. 아이고 얘는 줘봐야 그 돈 쓰느라고 이제 나도 떠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니나나 하면서 살 놈이구나 이런 놈한테는 잘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내가 육신적인 물질의 풍요함을 누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조금 궁핍 받더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 다리끄댕이 하나님 다리끄댕이는 없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내가 다리끄댕이 붙들고 하나님 그냥 허리춤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낫다 이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던 많은 선진들이 죽음의 고통도 감내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가 보였다고 했어요? 천국이 보였어요. 천국의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한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볼 때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지옥문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안 갈라고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아주 아둥방둥 떠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왜? 지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장래 지도사 들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시켜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들의 고백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 강한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지켜나가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직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암흑의 주일연금, 암흑의 감상도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철성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한꺼번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당해 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장사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또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너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해외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월요일부터 4단계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4단계를 발령해가지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이면 안 돼. 2명밖에 못 모여. 그리고 뭐 결혼식도 가족 친척만 해가지고 49명까지만 모이라고 하는데 아니 결혼식 장례식은 모이는데 왜 또 교회는 또 하지 말해. 비대면 하래요. 그래서 2주 동안은 또 과거에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비대면으로 제가 영상을 토요일날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시든지 시간 나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백신도 지금 제대로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백신 접종률도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제 나이가 20, 30대, 40대인데 지금 20, 40대는 지금 백신을 제대로 맞지도 못해요. 뭐 예비군 훈련 뭐 이런 사람이랑 뭐 조금 맞았고 뭐 이렇게 특별 저기 하는 사람들 뭐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은 맞았지 전체적으로는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젊은 애들을 지금 접종도 못 하고 있고 그냥 나라에서 자꾸 젊은 애들이 확진자 확산을 시킨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지금 더 뿔나가지고 아니 접종도 안 해주고 왜 우리한테 핑계대냐고 우리 핑계대냐고 막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나라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건 없으면서 지금 국민들만 지금 고생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명 내가 지켜야지 뭐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개인 방역 조심하시고 하여튼 또 잠잠해지도록 또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북대회라고 있어요. 저희 총회는 교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어요. 다른 총회는 이 대회라는 게 없는데 저희가 과거에 작은 총회들이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대회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할 때는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 모인 노회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회는 한 208명의 목사님들이 모이거든요. 거기 이제 대회장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수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회 위에 이제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또 한 2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또 모여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뭐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봉사하는 거니까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목회는 소홀히 하고 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봉사하는 가운데 이것도 이제 봉사하는 걸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생일 축하했어야 되는데 우리 세종 안수집사님 축하를 못했어요. 오늘 삼봉사오 1절 부르면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